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문제의 발단이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수일 경우에는 그 고뇌가 더 심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야곱의 개인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그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자신의 친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의 상속권을 빼앗은 다음에 형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에서가 그를 죽이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고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형을 대면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은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반드시 형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 무려 400명이나 되는 중무장한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00명을 데려온다라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인원으로 아마 야곱과 그의 공동체에게 보복하려는 또한 이들을 몰살시키려는 의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에 야곱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400명 중무장한 이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20년 전에 자신의 형에게 잘못했던 그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자신에 대해서 그 상속권을 거짓말로 빼앗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보복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이 위기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서와의 관계성을 풀지 못하면 분명히 다 몰살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곱의 기도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인간적인 조치가 13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냈다라는 것은 마하나임 또는 야복나루에서 밤을 지냈다는 것으로 야곱이 아주 간절하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깊은 고민과 번민 가운데 한 가지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내용이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형의 분노한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의 소유 중에 각종 짐승들을 무려 550마리나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5대로 나눈 다음에 각 대마다 간격을 두어서 자신보다 앞서 보내고 자신의 형 에서가 이 예물을 무려 5번이나 마주칠 수 있도록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대를 이끄는 종들에게 17절에서 20절과 같이 명령하는데 그것의 핵심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을 맞이하러 오는 에서로 하여금 적어도 100마리나 되는 가축과 함께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을 위해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은총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5번 이상 듣도록 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에서라 할지라도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들면서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런 기대감이 야곱에게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1시간이라도 급한 마음에 재빨리 조치를 취하면서 그 자신이 원하는 그 가축대를 에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냐 아니면 지혜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야곱의 지혜였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야곱의 계획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분노한 마음과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푸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그 어떤 용서도 관계 회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의 마음속에 막 분노의 감정이 있는 것을 이렇게 사그러뜨리면서 불을 좀 끄면서 그와의 관계성을 회복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누군가와 마찰이 생기고 그런 관계가 어려워지면 감정이 상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이성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푸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생긴 경우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아무리 이 문제를 가지고 관계를 풀려고 하고 저 사람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내버려둘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내 자존심을 꺾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선물이 필요하면 선물도 주고 밥을 사줄 필요가 있으면 밥도 사주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내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20년 전에 형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지혜롭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 이 마음을 풀어주는 것,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 감정을 사그러들게 만드는 것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함을 생각할 때 저는 야곱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 앞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저의 주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형제지간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지금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겁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면 자존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할 수는 없습니다. 잘 보시면 야곱만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 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자신의 이 관계성을 푸는 데 있어서 선택권,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자존심을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질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하고 있는 거는 제 생각에 바단 안 하면서 20년 동안 그가 라반의 종살이를 하면서 변화되고 깎이고 그나마 깎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도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좀 버리고 관계를 회복함으로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야곱은 하나님과 이제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러한 인간적인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마음이 야곱은 잘 진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550마리나 보냈는데 이것 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이 만약에 안 풀리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또 몰살당할 텐데 그럼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 불안과 염려가 굉장히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야곱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채 새벽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두 아내와 여종, 11 아들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다음에 자신은 다시 야복 나루 건너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4절은 이러한 상황을 한 문장으로 묘사하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혼자 다시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돌아왔는지, 힘겨운 문제를 앞두고 자신을 비롯한 공동체 전체가 몰탈될 수도 있는 현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다른 사람과 격리된 상태로 혼자 남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왜 혼자 남고 싶었는가? 왜 모든 가족은 다 보내고 야복나루에 혼자 머무르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야곱은 지금 혼자 있기를 원했고 그래서 야복나루 건너편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혼자 남아서 굉장히 고민했겠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때로는 후회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잠도 이루지 못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낯선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 싸움에서 지거나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날이 셀 때까지 이 낯선 사람과 격투를 벌이는데 거의 이것은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사람과 격투를 벌일 때 처음에는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괴현이다. 지금 여기 내가 혼자 있으니까 나를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나보다 그렇고 아주 막 혈투를 벌이면서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어느 정도로 격렬했느냐, 2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야곱을 쓰러뜨릴 수 없음을 깨달아서 그의 허벅지 관절과 환도뼈 힘줄을 침으로 그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가 탈골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격렬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그 강한 부분이 탈골됐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허벅지 관절을 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치다라는 동사는 손을 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후려친 게 아니고 살짝 건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그냥 손을 가지고 살짝 댔는데 위골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지탱할 수 없어서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면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잡고 늘어지기 시작한 거죠. 26절 하반절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그는 지금 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서 막 탈골이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 사람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막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축복을 간청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때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씨름을 걸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셔 위격시키자 그는 울면서 축복을 간구하고 그에게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갑자기 예고 없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어난 오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의문이 생기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과 지금 느닷없이 찾아와서 씨름을 벌이려고 하고 계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그리고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격투를 야곱과 벌이고 계시는가라는 것이 의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야곱과 그의 공동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야곱에게 와서 위로해주고,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으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그러니까 마음을 좀 만져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그 에서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오시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부드럽게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마치 목을 조이는 것처럼 그의 가장 연약했던 환도뼈를 치면서까지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이 굉장히 작정하고 오늘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격투기를 벌이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 좀 우리가 의문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스토리를 잘 보시면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순간에 바로 이 시점에서 야곱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를 강렬하게 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죠? 야곱은 진짜 기질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른 사람에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형 에서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장자에게 장자권하고 축복권이 다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형한테 모든 것들이 다 가게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 하면서 그 시기심이, 그 경쟁심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발꿈치를 잡아 쓰러뜨리는 씨름의 기술에서 유래된 말인데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장자권과 그 축복권을 어떻게든지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형을 이겨야 돼.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쟁취해야 돼 하면서 그가 20년 전에 형을 속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기질상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경쟁에서 지지 않고 자신의 기질대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하나님은 20년 전에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떠났을 때 베델에서 그를 한번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 무려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 가서 라반의 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를 깎고 또 깎으면서 그의 그 성격과 기질과 또한 그에게 있었던 그런 모든 경쟁심과 이 모든 것들을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의 혈기 또한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야곱이 이 에서를 만났고 에서와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몰살할 수도밖에 없는 이 관계성이 풀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까지 와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안 되면 여러분 야곱이 언제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지금 이때가 절호의 찬스다. 내가 야곱을 다루겠다. 내가 야곱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는 그 자존심을 다루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야곱이 홀로 있는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친히 씨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야곱 자신보다 야곱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 대해서는 긍휼이 많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매정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나보다 나 자신을 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해 줄 때 깜짝 놀랍니다. 내가 그랬어?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가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깜짝깜짝 매일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막 싸움을 하고 부부 싸움을 하면서 내가 진짜 그랬어? 하면서 그거를 막 얘기해주면 또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까지가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합의가 되고 맞춰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결혼한 지 한 30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잘 안 싸웁니다. 이제 아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축복하고 싶은데 그의 기질과 그의 성격과 그의 경쟁심과 또한 그의 그 모습들 보면서 20년 동안도 계속 씨름을 하셨는데 오늘은 야곱아 오늘은 내가 너랑 진짜 본격적으로 한판 붙겠다. 너 나랑 씨름하자 하면서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격투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진짜 그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그를 상대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얘기도 해주고 막 뼈 아픈 얘기, 마음 아픈 얘기도 해줍니다.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상대를 안 합니다. 그냥 없는 사람, 그림자처럼 생각하고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내 갈 길 갈게 이렇게 하죠.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진짜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정말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 성경적인 인물 가운데 변화되기 정말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와 씨름하며 격투기를 벌이서까지 그를 축복하기를 원했고 네가 여기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야곱아 너 무릎을 좀 꿇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축복을 구해야만 너는 살아갈 수 있다. 너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오늘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벌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코너로 몰아버립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고 오셔서 우리와 직접 야곱처럼 이렇게 씨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야곱 시대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어하는 상황. 이거는 내가 견딜 수 없는데. 이런 상황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코너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래? 여태까지는 네 방법대로, 네 기질대로, 너의 성격대로 살았는데 정말 이 죽을 위기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갈래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내가 반항하고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손을 딱 대서 어떻게 보면 나의 그 환도뼈를 치시면서 장애가 될 때까지 나의 그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로 현실로 나를 데려가실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영적인 씨름을 싸우시는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 방식대로 막 잘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한순간에 내 인생이 절벽을 만난 것처럼 완전히 이거는 무너졌구나. 이거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라는 상황을 딱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지금 나와 씨름하고 싶구나. 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는 왜 여태까지 네 방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았느냐? 그렇게 살면 인생이 풍요롭지 않으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에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까 이제 내 앞에서 분명한 결단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야곱처럼 해야 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돼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환도뼈가 위골되고 또한 이 에서라는 이런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장벽을 만나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방법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가운데 무릎을 꿇은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기에 앞서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고 계십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승리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평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야곱은 방금 전에 벌어진 하나님과의 혈투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졌잖아요. 그가 그래서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구별된 완전히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른 나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진짜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심을 잘 안 꺾고 사과를 잘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과하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무릎을 꿇으면 나는 완전히 그냥 패배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저 사람. 무조건 밟고 일어나야 이기는 승리자라고 호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상태로 매달려 있는,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무릎을 꿇고 축복을 구하고 있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에서에게 화친을 청하고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제 네가 승리자다.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며 이제 네가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정반대의 원리가 세계관과 가치관이 통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 자가 이긴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섬기다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자세들, 이렇게 서비스하고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것을 섬기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향해서 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드디어 너에게 있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복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자고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에서를 이기게 하실 것이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 앞에서는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제일 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물어봅니다. 당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 계십니까?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런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안에는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능숙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에게 승리자라는 호칭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미래의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야곱이 이 문제를 극복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야곱과 그의 공동체를 통하여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진정한 장자권과 축복권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는 육적인 축복까지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성도가 되어 이제는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미 승리자로 호칭을 받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순간에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마치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야곱이 그 수많은 고민과 고통과 후회와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그리고 에서가 앞에 있는 일, 이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냈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의 밤이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승리자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적어도 오늘 이 야곱의 기도와 같은 이 야복강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혈투를 벌이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내가 변화되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씨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상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상대하고 있구나. 내가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씨름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하시고 오늘 이 밤에 야곱처럼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씨름을 벌여서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승리자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